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이 큰 마음 먹고 성경책을 집어들었다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숨이 콱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학 만능주의, 인본주의 시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일방적인 선언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기분 나빠 일단. 그래도 또 다른 감동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넘겨보니까 산 넘어 산을 만나는 느낌이에요. 넘겨보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건조 이야기부터 온통 죄 짓는 이야기 끝으로 가면요, 아브람과 이삭, 야곱, 요셉 족보, 이집 가문 이야기만 몽땅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질 내면서 우리 집 족보도 모른다 지금 내가. 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만 아주 이 큰맘 먹고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어디에도 감동이 없구나. 덮어버린다 그럽니다. 창세기 1장부터 특별히 창세기에서 엄청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5권의 책을 기록했어요. 그 책들을 모세의 오경이라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 민, 신 5권이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는 이 책들을 어디서 기록했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신의 산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일단 창세기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 이 말 속에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알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면 최소한 신의 산에 도착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과 경험, 그들을 이해하는 것, 이것들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성경은 결코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창세기서에서 태초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유튜브에 나오는 이상한 분들은 그 이전의 이야기들을 안다고 말해. 그리고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창세기서는 결코 전체 우주 물리학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창세기서를 통해서 어떤 우주 천체계의 그 뿌리, UFO 이런 것들에 관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창세기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애굽을 멸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바로를 없애고 택한 백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왜 이들에게 계명을 주시는가, 왜 계명을 기록하라고 하시는가, 왜 거룩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창세기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존재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면서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욥 초기 신앙 모습을 보면 온갖 교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욥을 좀 오해하죠. 욥을 아주 의인으로 평가하면서 야, 욥이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욥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나? 그런데 욥기서 전체를 보면 아닙니다. 욥 엄청나게 교만한 자입니다. 욥기서는 욥이 어떻게 자기 의를 깨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욥기서 3장 20절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아파 죽겠는데 빛도 주고 생명도 주냐 그 말이야. 더 읽어볼까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면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해되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빛은 주셨고 음식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나는 이것만큼은 내게 오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집안에 암덩어리가 찾아와 버리고 우리 집안에 새끼들이 무너져 버리고 이런 일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욥에 아주 이 원망의 탄식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후반부에 가면 욥의 이런 태도가 달라집니다. 4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욥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갑자기 욥이 태도를 바꿨을까요?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같이 질문을 퍼부어 버립니다. 욥기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걸로 이제 넌 대답해. 왜? 욥이 계속 하나님 따져 물으니까 왜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어째 살겠습니까? 이런 일이 되니까 계속 하나님께 아주 이 탄식 쏟는 하나님이 이제 욥을 너 똑바로 딱 서 여기서 봐. 딱딱하게 서. 너 이제 내가 묻는 말 답해. 4절입니다. 38장.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질문 보시면 한 장에 그 질문 쏟아버리는데 누가 번개와 비를 주겠느냐? 누가 까마귀 새끼 먹이를 마련해 주겠느냐? 별의 별 세상의 그 중차대한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쏟아버립니다. 너 답해봐. 이러자 욥이 오늘 본 이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매몰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병에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지만은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출발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출발했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세상 권력의 중심인 바로 앞에 모세는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 때에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부름받고 어떻게 머리 걱정이다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모세야, 아이 바로야, 백성 내놓아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욥의 고백이 터져야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함부로 알지도 못한 놈이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이따위 소리 한 걸 내가 회개합니다. 아침에도 장모님들하고 LA 분란 얘기했는데 세계 중심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자연 재난에 대해서 얼마나 대책을 많이 세웁니까? 지진이 많이 나는 일본도 어느 정도 강도가 와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설계를 한대. 그런데 하나님은 지진을 그 강도를 넘어서 줘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대책이 뭐냔 말이야. 재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냔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신앙을 보면 여전히 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좋아하는 수준에 매일 때가 많아요. 그것들이 사라져갈 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양육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무엇이 교회에서 제대로 너한테 주어지면 해하고 제대로 안 주어지면 찡찡하고 그게 양육사냐? 교회가 뭘 당신한테 주기로 했는데 주면 해. 안 주면 그때부터 쨍쨍해가지고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나? 하나님이 이럴 줄 몰랐다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부어줄 때는 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눈을 안 뜬 사람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탄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김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까닭없이 오 양육사가 이 양육사가 청사교회에 섬기는 줄 아십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느냐?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아니 배우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사교회 등록하면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된대. 청사교회 등록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된대.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하여 온 겁니다. 뭐 야구대로 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살기 위해 왔는데 죽어버렸어. 그럼 하나님은 없도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고 가는 것인데 내 스케줄표를 놓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이 틀렸다고 말하고 실수했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확인하고 가야 돼. 처음부터 새기고 가야 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가? 왜 주셨는가? 왜 가져가시는가?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가져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가져가시는가? 나는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은 채 출발을 해야 소유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은 생략한 채 바로 복 주신 하나님이요, 바로 용서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놓은 복의 기준대로 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소유라는 관점 출발을 하니까 사탄의 항변대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싹 거두어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가 봅시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요즘에 많이 깨닫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바로의 권력을 무력화시켜버리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에 관하여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 수능 대박나게 해주신 하나님, 결혼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 취업에 시켜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로만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투식 올라가야 돼. 하나님, 투식이 지금 바닥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계속 바닥에 두면 나 교회 안 댕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신을 찾지 않겠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를 도와줄 부처든 이단 교주든 천공이든 만공이든 찾아가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지 않고 출발하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절대로 몸을 던지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지 못하니까 홍해 앞에서 절대로 몸을 던지지 않죠. 근데 모세는 달랐죠. 창세기를 어디에서 써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하여 그는 분명히 배워서 바다의 샘에 들어가신 분, 물 밑으로 걸어다니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3장 38장 16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욥한테 묻는 질문이 들어가 봤냐?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움직이시는 분, 불 내시고 불 끄시는 분, 재난을 보내시고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갔을 때 다 정리가 어렵지 않았는데 세상 인맥을 정리하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사람을 좋아했거든. 전도 사람이 좋거든요. 세상의 인맥에 비해, 세상 선후배에 비해서 신학교 동기 선후배들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망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 병들어 온 사람이 많고.
그래서 세상의 인맥을 정리하는 게 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상 선배가 그리워, 세상 친구가 그리워. 그런데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이 제게 다가왔어요. 역시 존재의 근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로 왔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왔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야 한다. 신비였습니다. 너무 명쾌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주에게로 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할 때 죽음은 끝이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간다. 보내준 자 앞에 내가 서서 어찌 살아왔는지를 보고해야 된다. 이 의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파송한 자가 있으니 반드시 파송받은 나는 돌아가서 일이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때 수고했다,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인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인맥. 그들은 나쁘고 신학교 안에 있는 사람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로 인해서 내가 가는 길이 방해받을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었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상 선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만물이 주에게로 왔습니다. 주에게로 갑니다. 주로 말미암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세상 선배가 못 도와주는 길이고 주로 말미암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나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임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분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것입니다. 아들, 딸들도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 우주 만물의 기온, 우주의 세계, 별의 사이즈, 이런 걸 알려주는 과학책이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첫째 날에 빛을 지으셨잖아요. 일빛. 그죠? 이 빛이 뭐냐? 빛이 뭐예요? 빛을 지었는데 넷째 날에 사, 해, 달, 별, 넷째 날에 해, 달, 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지었죠. 넷째 날에 해를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그래, 빛이 있어라. 빛을 통해서 어둠과 낮으로 나눴다 그래. 이 빛이 뭐냐고요? 이 빛이 태양입니까? 그래서요, 이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과학자들이나 여러 이상한 사람들이 인류의 근원, 천지창조 얘기하다가 엉뚱한 대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알고 출발하면 창세기 안에 복음이 그냥 과학책, 인류의 근원을 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출발이 되시고 내 인생, 내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간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위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은총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박수하며 나의 기쁨.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름 높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다는 우리께 나의 사모와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고향 천수소하노라. 주의 자비로 보아며 나날고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음성조차도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만 오직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나의 생명과 나의 참